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어수선해요. 엉망진창이고 뭐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다 이렇게 지잘난 맛에 살고 뭐 나라의 법이고 뭐 종교이고 뭐고 아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아주 복잡해요. 뭐 그냥 다른 건 다 복잡해도 그냥 인생 끝나면 그걸로 종치는 거라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까지 복잡하면 곤란해요. 우리의 신앙까지 복잡하면 곤란하다.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복잡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진정 옳은 자고 그런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금요일 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또 나름대로 뭐 하나님의 종이다 또 뭐 하나님 앞에 뭐 충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가 아니라 많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맞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맞는지를 잘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은 기본인 거예요.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받으시는데 최선이라는 자체의 다른 의미는 열심이에요. 열심. 근데 그 열심은 기본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열심이 있을 때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바다의 육지를 두루다니며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인들을 얻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교인 수를 늘리지만 결국 그 교회의 소속은 어디예요?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한 사람도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코 껴가지고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코가 잘못 껴가지고 지옥 갈 때 가더라도 그냥 재밌게 놀다 지옥 가면 좀 덜 억울한데 그냥 교회 끌려와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 하느냐고 이중으로 힘들어.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해야 돼. 성경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잠언 19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한다.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대신한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그러한 사람들이 갔던 길이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똑바로 봐야 돼요. 성경을 똑바로 보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성경적이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다 보니까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많아요. 뭐 교회에 가야만 구원받는가 또 이런 또 글을 올려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뭐 교회를 강조하냐 교회에 가야만 구원받는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 말하는 의도가 사탄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교회 오지요. 당연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없어져서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됐지만 그거 혼자 나가라 그래요?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찢어발리려고 그러고 안 모여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요. 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교리적인 그 이상한 것을 해가지고 마치 무슨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는 데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서 그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의 뿌리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그 영적으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는 하나님의 절규를 기록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는 무식해도 괜찮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무식하면 큰일 나요.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에 관한 한 무식하면 큰일 나는 거고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원수에게 사로잡히느냐, 왜 귀신에게 사로잡히느냐, 왜 악한 저주에 사로잡히느냐? 무지해서 그렇다. 무지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한 거예요. 거기 자유는요, 죄로부터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압박,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정체적인 회복과 부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정체적인 회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요. 저는요, 꿈이 있어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일을 행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더 큰 일을 행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의 그 소원을 이루십니다. 의인의 소원을 이루신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거든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신다고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이까지 코로나가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코로나가 들어왔다가도 떠나가요. 코로나가 우리 못 죽여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조심하는 거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왔어도 고쳐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두려워 떠냐고. 우리나라에 뭐 경제적으로 뭐 어렵고 뭐 여러 비관해가지고 지금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하루에 자살해 죽는 사람이 더 많아. 대한민국에 경제를 비관해가지고 이 코로나 스트레스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장사도 못하게 뭣도 못하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의 근원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면 믿으세요. 그냥 아파도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나를 치료하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믿고 선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몸이 아파도요, 아이고 아파 그러지 말고 예수님 채찍이 맞으면 나는 나았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 치료가 일어나요.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돈을 인출하면 현찰로 진짜 내 손에 와닿는 것처럼, 정말 내 손에 현찰이 오는 것처럼 그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실제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치료되는 거예요. 인출하기 전에는 나한테 돈이었지만 인출하면 내 것인 그 통장에 돈이 내 손에 현찰로 와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기 이전까지는 내가 아픈 거 맞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 2000년이 예수께서 그 치유가 훅 들어와서 자유케 됩니다. 온전케 됩니다. 아멘. 저는요 예전에 독감 하도 걸려가지고 병원에 한번 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하게 날 쳐다보면서 폐결핵 어쩌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 폐결핵이 저기 있다고 일주일 조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막 그래. 그래서 난 또 이제 조심하고 갔어 저기 했더니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폐렴이 과거 어느 땐가 들어왔었는데 그냥 떠나갔대. 폐렴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만 있대. 폐렴이 아니라 폐결핵.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어떤 독한 것이 들어와도요, 견디지 못하고 녹아져 버립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케 됩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성경이 그러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복과 부흥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인정하세요. 나는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고 믿으세요. 첫째,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의 죄를 끝냈다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세컨맨, 두 번째 사람으로 오셔서 나는 두 번째 인류가 됐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고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인류로 살아가는 길이 열려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면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의 은도 금도 다 우리에게로 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만국을 천하를 진동해가지고
흑암 중에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두운 데 감추인 재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부르는 길 달려가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 그러면 그들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래잖아. 그 위대한 사람들도 다 우리를 위한 사람들이고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 이 모든 게 다 우리 거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천국의 열쇠들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천국의 창고들이 열려지는 걸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고 천국 열쇠들이 주어지는데, 그 천국 우리말 성경 천국 열쇠 단수처럼 되어 있는데 원어는 천국 열쇠들이요, 천국 열쇠들이 주어지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창고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열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 야심한 밤에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짓이요 지금 이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 창고가 열리고 우르르 광광 쉐쉐쉐 쏟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고 TV 보고 있지, 이걸 알면 미어 터져 그냥 이 자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해주시는 거 믿으세요. 부르짖다 보면 환상 열리는 거예요. 그 비밀한 것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영에 속한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걸 알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람 동굴에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깡패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있었지만은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 천하를 호령하는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 표상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들을 주장하면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각 마을 각 촌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어요. 우리도요 그 사역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역 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야 돼요. 그 천국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약하고 병들면 고민하지 말고 고쳐줘야 돼요. 모든 병 모든 약한 다 고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그거라니까요.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치료 안 되는 병 없습니다. 해결 안 되는 병 없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포기하니까 그렇지, 물러서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전진하면요, 다 해결됩니다. 다 끝납니다. 아멘. 강준기 목사님이 간증인데, 그 강준기 목사님 아는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25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10년 동안에 암으로다가 대장암으로 대장 잘라내고, 신장암으로 신장 한 장 잘라내고, 항암하는 자가 정신없고, 근데 맨 마지막에 이 뭐지 이거 방광암이 걸려가지고 몸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입국하셔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고, 근데 몸이 아파서 또 병원에 가보니까 방광이 암이야. 그것도 암 말기. 삼성의료원에 갔는데 거기서 그 의사들이 다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쓰레기통이지 방광이 아니다. 이게 뭐 항암을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드러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소변통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교 목사님이 소변통 차고 다니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덕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그래서 강준기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강준기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그 광주까지 월요일 날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수요를 선포하고 30분씩 손을 얹고 왔어.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게 지금 이 기름 부은 게 차고도 넘치는데 이거는 본인이 믿어야 되고 본인이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제는 너 10분만 손 얹겠다. 그리고 이제 10분만 손 얹고 그리고. 근데 이제 한참 몇 개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소변을 보려고 한 번 서 있으면 30분을 서 있어야 돼. 이 방광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근데 소변이 부드럽게 나와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삼성의료원 병원에 가가지고 딱 검사를 해봤는데 의사들 말 똑같아요. 똑같아야 돼. 똑같다고. 그냥 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을 얹고 일주일에 한 번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본인이 믿어야 된다. 본인이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셔라. 그래서 고백하고 그게 7개월이에요. 7개월.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이 이제 삼성의료에서 더 이상 안 된다. 그냥 이제 항암도 안 되고 그냥 드러내야 된다. 근데 마지막으로 검사 한번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드러내기 전에 한번 검사해야 되니까 소은이가 검사를 한 거야. 전신 마취 상태에서 딱 검사를 한 거야.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해! 깨끗해 그냥. 새 방광이야 새 방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그렇다니까. 포기하니까 그렇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받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해결 안 될 병 없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다 고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면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내가 교만하게 어떻게 사탄 안 물러가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 근데 안 믿으면 할 수 없어. 그 안 믿는 사람까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 믿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 사람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고향을 오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그 안 믿으면 그냥 냅두세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모든 병, 모든 약까지 다 고쳐집니다. 그리고요, 귀신 쫓아내버리세요. 귀신 쫓아내버리세요. 여러분 귀신 축사하다 보면 귀신이 웃깁니다. 이렇게 막 째려보고요,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딱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놀래가지고 이러지 말고요, 눈 깔어 그래 버렸어요. 예수로 눈 깔어. 그럼 깝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눌려. 그리고 처음부터 잘 안 나가요. 이게 무슨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막 허세 부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찐들려가지고 막 이래요. 나 가짜인가 그러고 막.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럼 우리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귀신도 쫓아버리세요. 두려워 떨지 말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세요.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갈 때까지 나가라 그래요. 그럼 나갑니다.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는 날이라. 아멘. 그냥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막 이러지 마세요. 막 전화가지고 목사님 오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귀신이 지랄해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이 해결을 하세요. 그냥. 전화한다고 안 갈 내가 아니지만 두려워 떨지 말라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입으로 붙이세요.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인치사역과 복음 전포,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천국을 전파하고. 아멘. 하나 더. 예수님은요, 재정의 복을 누린과 동시에 베풀매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재정의 복을 누림과 함께 재정적인 베풀매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가짜 기독교가 이런 복음을 가르쳐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다. 집도 없으셨고 거처할 곳도 없으셨고 풍찬 노숙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탄은 물러가라. 만약에 예수님이 집도 없고 거처도 없고 풍찬 노숙을 했다면 우리들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사셨는데 가난하다.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면 예수님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은 이 복음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거 좀 이상하다, 무슨 또 하나님이냐 이렇게 또 착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모든 명령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가난한 자 얻게 된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지 않게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부유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예수님은 부유한 자였다고요. 천국에서 부유했는데 이 땅에 가난하게 샀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상에서 부유하게 사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유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명이에요? 2명이에요? 3명 그러지 마세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니까.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부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정이 그런 식으로 공급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안 가난하셨다니까. 예수님이 부유하셨다니까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살면 부유하게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가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정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재정이 많아가지고 재정 관리하는 가룟유다가 따로 있었어요. 가룟유다가 하는 일은 2가지요. 예수님이 딱 눈짓하면 시장에 가서 요리할 거 사다가 요리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딱 이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 돈 나눠주는 거. 이게 2가지가 요한이 하는 그 가룟유다가 하는 일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행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돈이 많아가지고 이 재정부장이 따로 다녀야 돼. 어떻게 여러분들 재정부장이 있으세요? 저는 재정부장이 없어요. 그냥 지갑 하나면 충분해. 뭐 계산할 것도 없어. 뭐 계산기 쓸 것도 없어. 그냥 나와. 근데 예수님은 재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정을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그 사람이 가룟유다. 근데 가룟유다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 쓸 물건, 시장에 가서 이렇게 쓸 물건 사다가 밥도 하고 뭣도 하고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현찰. 이게 가론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 재정이 많았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부유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의로우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죄인으로 살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의롭게 살아갔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 죄가 되셔가지고 그 죄와 함께 우리를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셨다가 마지막 채찍만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 식으로 예수께서는 부유하신 삶을 살아가셨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다 발가벗기시고 다 뺏겨져가지고 목마르고 헐벗고 가난해지셨다고요. 죄가 되신 것처럼 가난해지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가난의 저지를 뒤집어쓰고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고요. 아멘. 이게 무슨 저 부유한 천국에서 이 가난한 세상에 가지고 가난하게 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 소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처럼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며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한다니까요. 가난하게 안 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니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니까요.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면 부활의 날에 갚아주시고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니까요. 아멘. 이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에요. 보십시다. 자, 예수님처럼 정체적인 부흥의 길을 달려가면서 특별히 재정적인 분야에서도 성경적인 부흥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케빈 제다이거든요. 이 케빈 제다이의 그 재정적인 분야에서의 간증을 소개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엄청난 재정의 기적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내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당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구원을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교회 예배에서 동전 한 입까지 내가 가진 전부를 헌금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렸으니 다시는 재정에 대해 염려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1년 후 대학에 들어갈 때 기도회에서 만난 선배가 준 $1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 $100 정도가 내 전 재산이었다. 그 돈은 학교에 가는 교통비로 썼다. 이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학교에 장학금과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일자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학교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에 지원했다. 그런데 나보다 앞서 지원한 사람이 무려 30명이었다. 아니, 접시 닦는 사람은 하나 필요한데 30명이 없어. 그들 중에서 직원을 뽑을 것이라는 말에 나는 실망감을 안고 점심을 먹으러 구내식당에 갔다. 한참 식사를 하던 중 식당 매니저가 다가와서 나에게 케빈이냐고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지금 당장 주방에 가서 접시를 닦는다면 나보다 앞서 지원한 30명 대신 나를 고용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즉시 식사를 중단하고 그를 따라가 접시를 닦았다. 드디어 직장을 얻었다. 그 후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해결했다. 그런데 그 학기에 학점을 더 신청하면서 지불해야 할 학비가 늘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 물리교육학과 라커룸에서 우연히 한 교수님을 만났다. 그 교수님은 내가 체육대회에서 2번이나 학교 기록을 깬 후부터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 주신 분이었다. 교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다. 나는 등록금을 완납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말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네. 내가 해결해 주겠네. 다음 날 학교 재정부에서 내가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여유가 생긴 나는 여름 학기 수업을 듣기로 하였다. 물론 그만큼 학비가 늘어났다. 지불해야 할 학비가 늘자 학교 측에서는 밀린 학비를 지불하기 전까지는 한두 학기를 쉬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고를 받은 후 친구의 집에 방문했는데 벽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초상화를 바라보며 나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주님이 내 학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때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 큰 소리로 그것을 선포했다. 그러자 그 말이 참되고 확실하며 나는 진리를 선언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 진리를 소리내어 외쳐야 한다. 우리의 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기 때문이다. 몇 주 후 등록처에 방문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학비를 내지 못해서 대학을 떠나야 한다는 통지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등록처에 도착하자 담당 직원이 나에게 완불이라고 적힌 등록금 고지서를 주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었다. 대학 재정부 담당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 날 어느 사업가가 학교로 연락하여 특이한 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찾았다고 한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보여주시며 나의 학비를 완납해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대학에 전화를 걸어 제다이라는 성을 가진 학생이 있는지 물었고 결국 우리 학교에서 나를 찾았다. 그는 자신이 왜 그래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캠퍼스까지 직접 운전해서 온 그는 미납된 나의 학비를 모두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까지 하였다. 결혼 후의 일이다. 나와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빚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우리는 부채의 산을 향해 손바하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는 빚을 청산하겠다고 선포하며 빚을 향해 사라질 것을 명령했다. 그러자 곧 우리의 빚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2008년에 우리에게 남은 빚은 주택담보대출금뿐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동시에 초자연적인 도움도 받았다. 그 시점에 주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나는 이렇게 재정을 계속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면 우리의 대출금을 절대로 갚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내 생각이 맞았다. 우리의 대출금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2008년 2월 어떤 사람이 유언장에 우리의 대출금을 갚을 만큼의 재산을 남겨준 것이다. 한 번은 추수감사절 음식을 마련해서 교회 목사님께 드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감동을 받은 대로 순종했고 목사님은 추수감사절에 그 음식을 3가정에 나누어 주었다. 그 교회는 원래 매년 음식을 나누었는데 그 해에는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준비한 음식으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도 큰 감동을 받았다. 음식이 잘 전달되었고 교회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되었다. 그런데 목사님과 전화를 끊고 30초도 안 되어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목사님이 깜빡 잊고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다시 전화하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전화는 친척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는 내가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입니다. 7만 5천 달러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돈을 송금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다. 참고로 내가 추수감사절 음식을 마련하는 데 든 비용은 총 75달러.
우리 돈으로 약 9만 원. 그 1000배, 1000배를 그냥 하는 써버려. 100배도 아니고 1000배. 지금은 몇 대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정도의 재정이 그냥 적체돼 있다 그러더라고. 막 계속 흘려보내면서. 나는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김병철 장로님 막 그렇게 되세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제일 먼저 그렇게 돼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되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 다 그렇게 되세요. 믿으세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였고 우리도 그 부요의 길에 들어섰다는 걸 믿으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재정을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케빈 제다이처럼 계속 재정의 선순환이 일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한다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요. 근데 이 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에 복음 전도와 전인 치유에 대한 거는 다 웬만한 교회들이 다 이야기해요. 그죠? 아니에요? 웬만한 교회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안 하는 데도 있지만은. 근데 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 그래서 교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상태로 살아가.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갑니다. 예수님처럼 부욕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베풀며 나누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병, 모든 약을 고치는 교회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다 그 길을 갑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야. 성경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멘하고 받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백성에게 모든 병, 모든 약을 고치고 귀인을 쫓아내고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김영란 집사님 아멘하고 계시는 거지? 예? 마스크 다 써가지고 그냥 아멘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 열심히 아멘하고 계시는 거죠? 케빈 제다이가 그 정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지금 60대 초반이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쓰셔. 기대가 됩니다. 신홍건 집사님이. 기대가 됩니다. 태식그룹이. 순호그룹도 기대가 됩니다. 선해그룹도 기대가 됩니다. 승연그룹도 기대가 돼, 내가 지금.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승리하는 삶의 기초들에 관한 말씀들을 선포해서 오늘이 6번째였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까지 꼴이 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 나의 모습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실제 가지고 있음을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가지고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실 것임을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할 수 있음을 믿으세요. 6가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한다고? 그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한다고? 근데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지? 말씀대로 살아서 부욕해 되셨지? 그러면 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로구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도 고쳐야 되고 고칠 수 있구나. 예수님이 부유하게 살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나도 말씀 안에서 부욕해 되는 거로구나. 나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로구나. 재정이 오는 거로구나. 케빈 제다이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뭐 이상한 데서 막 유산도 막 흘러오고 막 100배도 아니고 1000배가 막 흘러오고 막 뭐 교수님이 도와주고 뭐 나중에 사업할 때도 하나님이 다 어디에 투자라 여기까지 말씀하셔가지고 다 몇 대가 그냥 다 먹고 살 만한 그 재정 막 근데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예수님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 제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고 케빈 제다이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라고 각 가정에서도 적어도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잠자리